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같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찾아오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셔서 친히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것을 이제부터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바로에게 보내시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를 또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도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같이 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28절부터 30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같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네. 모세가 자기는 입이 둔한 자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왕에게 전달하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듭해서 거절하는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똑같이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기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자기들의 대표자로 내세워 바로 왕 앞에 가도록 그렇게 허락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는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너희들의 신을 섬기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화를 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웠던 그 노역의 분량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갈 때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동의와 허락을 받고 바로 왕에게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난 뒤에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노역이 더 심해지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고 너희에게 벌 주길 원한다 이러면서 그들을 저주했던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했을 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평안하게 내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중한 짐을 지우고 그들을 더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그렇게 상황이 더 악화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말을 잘 했더라면, 그래서 바로가 자기 말에 설득이 됐더라면, 혹은 설득까지는 아니었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을 잘 전달해서 바로가 이해라도 했더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치 분풀이하듯이 그렇게 중한 노역의 짐을 더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어서 바로를 설득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기보다는 그의 진심으로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어서 할 수 없다라며 거듭거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리라. 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말은 뭡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어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오히려 바로 왕의 화만 돋굴 것입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모세에게 그래? 그게 문제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줄게. 내가 그 정도도 못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에게 말을 전달할 사람으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론은 모세보다는 말을 훨씬 잘하는 사람이어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바로가 아론에게 설득되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내어주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9번이나 되는 재앙을 내렸어도 바로 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 장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아론의 말 잘하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오직 애굽 땅에만 내리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모세를 마치 신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28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두시게 하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제 네가 여호와께 구해서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보내 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이처럼 바로가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경험하고도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기들은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문제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변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 30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수려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설득력 있는 말에 동의해서 이스라엘을 내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세가 바로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서 그래서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도 아닙니다. 바로가 10번이나 되는 재앙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그 마음을 완강하게 닫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마음을 완강하게 닫아두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원리가 꼭 애굽 왕 바로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마다 전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잘 설득하지 못하고 혹은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도 폭발이나 혹은 전도 사관학교나 이런 다양한 전도 세미나가 교회에서 열리기도 하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교회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을 숨기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나 혹은 그분의 십자가나 죄 용서나 회개 등과 같은 이런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 응답이나 복 받는 것이나 상처 치유나 마음의 평안과 위로나 혹은 사랑이나 이해나 포용이나 서로 나누고 도와주는 것 같은 온갖 추상명사로 가득한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희한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 들었던 그 설교 비슷한 내용이 유튜브에 나오는 그 신부님이나 스님이 하는 강연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전문 강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강연하는 내용에도 목사님한테 들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 수준의 강연을 하고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잘 살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들이 성경과 복음 대신에 일반적인 강연 같은 그런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걸까요?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반드시 그 원인이 되는 인간의 죄를 먼저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불편해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왔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모든 원인이 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싫어하니까 그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이 무겁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에게 진료를 받겠죠. 대부분 피곤해서 생기는 몸살이거나 혹은 신종플루 종류의 어떤 감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약 먹고 며칠 편히 쉬면 몸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원인이 감기나 플루 때문이 아니고 더 중한 병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치의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더 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무슨 종합검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원인을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양쪽 엄지손톱과 엄지발톱 밑에가 까맣게 변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가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손톱 발톱 무좀이다 그러면서 이제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근데 1년 가까이 먹어도 이게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 옆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번지는 거죠. 그래서 참 희한하다. 손톱 발톱이 이렇게 까매지니까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입원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폐암에 걸렸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죠. 근데 그렇게 폐암 걸린 걸 알고 병원 가서 물어봤더니 폐암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손톱 발톱 밑에가 까맣게 변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에 안 걸렸으면 지금도 손톱 발톱 무좀인 줄 알고 피부과 약만 열심히 먹으면서 언제쯤 이게 회복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폐암은 더 진행됐을 것이고 아마 손 쓸 수 없게 됐겠죠. 그러나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이게 손톱 발톱 무좀이 아니고 폐암 때문에 된 것이구나.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피부과 약을 안 먹었지만 폐암을 수술하고 나니까 없어졌습니다. 왜 인간이 병에 걸립니까? 왜 늙고 병들고 죽습니까? 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데 급급해서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지만 그러나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노동의 무게를 질 이유도 없었고 인간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혹은 미워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까지 이르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누구는 900 몇십 년 살고 누구는 800 몇십 년 살고 누구는 900 몇십 년 살고. 그런데요, 창세기 5장의 별명은 뭐냐 하면 900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죽음의 장입니다. 인간은 9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결국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져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죄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도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 자연인들은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설교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특별히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전도 한답시고 와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 자체가 너무 이렇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뭐든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인 죄를 지적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럼 너희는 죄 안 짓냐? 이렇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나 혹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탐사뉴스 PD들이 대형 교회와 목회자들의 어떤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교회마다 또 목사님들의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예배당을 짓겠다고 서울 가장 좋은 강남의 지하를 이렇게 서울식당을 점유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더라. 또 교회 그 회계를 관리하던 그 장로가 자살했더라. 혹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했다더라. 성문제 무슨 문제 하여간 별별 문제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나 목사가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의 어떤 강조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상처 치유나 사랑과 화해를 강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서로 이해하자.
그렇게 서로 보듬어주고 눈 감아주고 살자,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죄에 범한 인간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런데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에 대해서도 전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무슨 강사나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서로 비슷비슷해진 것이지. 석가탄신일이 되면 목사님이 절에 가서 설교하고, 또 성탄절에는 스님이 성당에 와서 강연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써 한 20년 전부터,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미 지금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 수준의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대신에 전도 세미나나 전도 프로그램들을,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데리고 오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여간 교회만 꽉꽉 채우면 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희한한 전도법을 들었습니다. 야, 세상에 저런 법도 있구나. 돌멩이 전도법이란 게 있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돌멩이 전도법. 여름에 이제 교회가 되면 야유회 혹은 수련회 이런 거 가지 않습니까? 그때 교인들과 함께 계곡으로 가서 계곡에서 예쁜 돌멩이를 하나씩 다 찾아라. 그래서 돌멩이를 찾으면 거기다가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 예쁜 돌에다가.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올 때 그 돌멩이를 강단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리고 그 전도와 그 돌멩이에 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계속 그 돌을 보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돌을 찾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러면서 돌멩이를 선물로 준답니다. 그게 이제 돌멩이 전도법이래요. 제가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신을 믿는 사람들이 계곡 주위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돌탑을 쌓으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나, 돌멩이 전도법이라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돌멩이 주워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강단에 올려놓고 그걸 보고 기도하는 것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차라리 자연신 믿는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단히 잘 가꾸어진 수목원입니다. 초창기에 이제 저희가 남아군 가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어린이집을 했기 때문에 견학을 갔거든요. 근데 그 한쪽 계곡에 돌탑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돌탑은 수목원 측에서 쌓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 부지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이 병든 자기의 자녀를 낫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돌탑을 쌓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 관람 온 사람들이 그 옆에다가 따라 만들어가지고 아예 탑골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돌탑들이 쌓이는지 모른답니다. 그 뒤로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몇 개였는지는 제가 안 세봤지만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탑을 쌓을 만큼 돌은 많이 갖다 놓잖아요. 근데 한 개 꼴랑 거기다가 이름 써놓고 그거를 소원을 빈다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돌멩이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는 걸 보면 그것을 하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따라하는 성도들도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기가 막힌 것은 전도 방법이 그 정도에서만 그치면 그나마도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죠. 2장 20절 21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지금 이 말씀은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에 준 편지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기록된 여자 이세벨이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세벨과 똑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지칭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으로 바알과 아세라 등 각종 우상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여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우상의 문화와 풍토를 따라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아디아 교회에도 이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지방뿐만 아니라 도시마다 세워진 그 신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또 그곳에 어떤 제사장들과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는 그러한 종교 행위가 성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선지자를 이렇게 사칭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주도하고 또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권장하는데 아무도 그 여자를 막지 않은 것이지요. 심지어 거기에 더해서 그 여자를 따라서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고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만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 15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지금 이 말씀은 역시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하나인 버가모 교회에 준 편지입니다. 이들도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성적인 문란한 행음을 했으며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습니다. 그 앞에 2장 8절 또 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일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워한 거 아니겠어요?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들어온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처럼 그를 따라서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성적인 부도덕을 따르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 이세벨이나 발람이나 혹은 니골라 당처럼 성도들이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는 것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조장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을까요? 교회는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을 맞이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왜요? 그들도 잃어버린 영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음행을 더욱 그렇게 진행해 나간다면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한 겁니까? 박건일 목사가 지어낸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들과도 연합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공하고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할 것 같습니까?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딱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건 말건 사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죄를 범했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만약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해 놓고 그렇게 태어나도록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자녀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오늘날 교회에도 선지자를 자칭하면서 성도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는 여자 이세벨과 발람이 있고 니골라당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서툴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가짜다, 그래서 된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전할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의 음성을 듣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음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네. 같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부르면 그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도망간다 말했습니다. 바로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지.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어도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여 십자가 처형으로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같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 서툴고 전도하는 방법이 너무 투박해서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신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자신도 고백한 것처럼 그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하는 일은 모세가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는 단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바로를 잘 설득해라. 그래서 바로가 네 말에 동의해서 내 백성들을 내어줄 수 있도록 너 말 잘해야 된다. 너 실수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전하기만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하수를 쳐라. 그래서 내리쳤더니 나일 강물이 핏물이 됐습니다. 네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쳐라. 그랬더니 애굽 온 땅에 이가 드글드글 넘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애굽과 온 세상에 보여주는 도구였고 통로였던 것이지.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정말로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거만을 떨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관용을 베풀고 이해해 주는 척하면서 내가 너 봐줄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일도 아니었고 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마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의 죄를 경중으로 나눠가지고 너는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는 사람,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연옥에서 머물러야 되는 사람, 너는 연옥도 좀 힘든 사람, 이렇게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자기들이 마치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혹세 무민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던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10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네.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야, 참 바울은 글 쓰는 건 대단히 잘하는데 말은 왜 저렇게 못하냐, 참 말을 좀 설교가 좀 그렇다, 시원치 않다, 그러면서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나는 말하는 면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재주가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막혔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잘 못하는 바울을 대표 선수로 사용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본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왕은 모세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자기 앞에서 무슨 기적을 보여줘도 모세가 하는 그 말을 도무지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알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 보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지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내린 재앙을 10번이나 경험한 후에 아,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이가 인도하여 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확인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재앙을 직격탄으로 맞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해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해 들어갔다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 죄로 그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출애굽 사건은 의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애굽에 살면서 그 모습을 목격했던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을 따라서 함께 떠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을 지냈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따라왔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수백 년을 지내오는 그동안 마치 노예와 같은 그러한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사실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신분이 노예처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들을 숨겨준 고로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기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남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놀랐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다가 결국 멸망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던 다른 이방 족속들과 또 여리고성의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소문으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바울도 자기가 전도에서 세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하는, 설교는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조롱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도 잘 못하는 바울을 통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없다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돌멩이 전도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니까 그래서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인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소문으로 들었던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여 그들도 함께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이지 그들이 바로 왕과 협상해서 요구 조건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고난을 마치 고난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속였던 자들이 바로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교황들과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중세 로마 가톨릭이 걸었던 그 잘못된 길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는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전하라 하는 것을 전하고 말하라 하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을 잘못한다, 조리 있게 설득을 잘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닫는 사람이 있겠지. 그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듣고 나올 것이고, 양이 아닌 자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좋은 방법을 내세워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대로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고, 그 말을 듣고 그 재앙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한 바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3자의 입장으로 보았던 이방 민족들과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그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는 이 구원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해 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과 하나 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그 방법대로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